가톨릭 교리서 131번째 제2절 때가 찼을 때의 기도. 2598항 기도의 드라마는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났다. 복음서 안에서 주님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기도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것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에 다가가듯 거룩하신 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곧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깨닫도록 힘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2599항 동정녀의 아들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께서는 또한 당신께서 지니신 인간 심성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마련하신 큰 일들을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묵상하시던 당신 어머니에게서 기도문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의 회당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당신 동포들이 기도할 때 썼던 말과 온율에 젖어 기도를 배우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벌써 12살 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암시하였듯이 좀 더 신비스러운 원천에서 솟아나온 기도였다. 바로 여기에서 때가 차 들이신 기도의 새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곧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던 자녀다운 기도를 마침내 사람이 되신 외아들께서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바치신 것이다. 2600항 루카복음은 그리스도의 공생활에서 성령의 작용과 기도의 의미를 강조한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신다. 당신의 세례와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성부께서 당신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앞서 그리고 당신의 순환을 통해 성부께서 세우신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신다. 사도들이 부여받은 임무를 시작하려던 결정적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신다. 곧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가 당신을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또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신앙이 유혹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다. 성부께서 성취하라고 명하신 구원 활동을 펼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는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지니신 뜻을 겸손과 신뢰로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뜻에 맡겨 드리는 기도이다. 2601항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기도하시는 스승을 보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그는 기도하시는 스승에게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성자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성부께 기도드리는 것을 배우게 된다. 2602항 예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밤에 홀로 산으로 물러가셔서 자주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강생하심으로써 인류를 완전히 떠맡으셨기 때문에 기도에서도 사람들을 떠맡고 계시며
당신 자신을 성부께 바치심으로써 그들을 또한 성부께 봉헌하신다. 육체를 취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간적인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형제들이 겪는 모든 일에 참여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약함에서 해방시키시려고 그들의 나약함을 함께 겪으셨다. 바로 이를 위하여 성부께서는 그분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은 그분께서 은밀하게 드리시던 기도의 가시적인 표현이다. (2603항) 복음사가들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드리셨던 두 편의 기도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기도는 각각 감사로 시작된다. 첫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를, 하늘나라의 신비를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 참 행복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으로 고백하시며 성부를 그러한 분으로 알아뵙고 성부께 찬미를 드리신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감탄사는 그분의 깊은 마음속을 드러내며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외침은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신 말씀을 반향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곤뇌하시던 중에 성부께 드리신 말씀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지니신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부의 심오한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의로 집약된다. 2604항 둘째 기도는 성 요한 복음사가가 라자로의 부활 사건 전에 기술하고 있다. 그 사건은 감사의 기도로 시작된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예수님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곧 이렇게 덧붙이신다.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청하고 계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감사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 당신 자신도 함께 주시는 분과 일치하시는 것이다. 베풀어진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소중하다. 선사하시는 성부께서 곧 보화이시며 성부의 아들의 마음은 그분 안에 있다. 선물은 곁들여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제로서 드리신 기도는 구원 경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제1부의 끝에 가서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기도는 언제나 현재 시점에서 바치시는 우리 대사제의 기도를 알려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담고 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2506항 성부의 사랑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가 이르자 하느님께서는 아들로서 바치시는 기도의 심오함을 보여주신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붙잡히시기 전에 바치신 기도,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에서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들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과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동일한 행동임을 보여주신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목마르다.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도 예수님의 기도와 자기 증언은 동일하다. 2606항,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인류가 지나온 모든 시대의 온갖 고뇌, 그리고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모든 청원과 전고는 강생하신 말씀의 이 큰 소리 속에 합류된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시고 모든 희망을 뛰어넘어 당신 아드님을 부활시키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서 창조와 구원의 경륜을 통해 기도의 드라마가 전개되고 완성된다. 시편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드라마의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영원한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성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구원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를 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다. 2607항,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기도를 가르치신다.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다다르는 길이다. 그러나 복음서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점차적으로 우리를 성부께 인도해 가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군중을 뒤돌아보시며 그들이 구약의 계약을 통하여 이미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에서 출발하여 다가올 하늘나라의 새로움에 마음을 열게 하신다. 그 다음에 그 새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알려주신다. 끝으로 당신 교회에서 기도의 교사들이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성령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해 주신다. 2608항,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마음의 회개를 강조하셨다.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여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골방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많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여라.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늘나라를 구하여라 하셨다. 이 같은 회개는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향하는 것이며 또 자녀다운 것이다. 2609항,
이처럼 회개하기로 결심한 마음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믿음은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초월하여 자녀로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믿음은 사랑하는 아들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하고 요구하실 수 있다. (2610 항)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선물을 받으시기 전에 감사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녀다운 대담성을 가르쳐 주신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의 힘이 이와 같다. 곧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 없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을 보시고 슬퍼하신 만큼 로마 사람 백인 대장과 가나안 여자의 크나큰 믿음을 목격하시고는 경탄하신다. (2611항)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실천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마음을 지니라고 제자들에게 촉구하신다. (2612항)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것과 깨어있을 것을 호소하신다. 제자는 기도 중에 비천하게 사람이 되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희망하면서 언제나 계시며 오시는 주님을 깨어 기다린다. 스승과 일치하여 바치는 제자들의 기도는 하나의 싸움이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2613항 루카 성인은 기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첫 번째 비유, 곧 벗의 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비유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고 촉구한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고 특히 모든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비유, 곧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기도의 특성 중 하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믿음에 따르는 인내를 가지고서 지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비유, 곧 바리사이와 세리의 예화는 기도하는 마음의 겸손에 관한 것이다.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자신의 기도로 삼아왔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2614항 예수님께서 성부께 드리신 기도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밝혀주신 것은 당신께서 영광스러운 인성을 지닌 채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신 그때에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은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믿음은 사랑 안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게 된다. 이 새 계약에 따라서 우리의 청혼이 허락되리라는 확신은 예수님의 기도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2615항)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결합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기도와 기도드리는 상황의 이 새로움은 예수님의 고별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성령과 하나 되어 바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이루는 사랑의 친교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2616항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드리는 기도를 공생활동 안에 이미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앞당기는 징표들을 통해서 들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말로 표현되었거나 아병 환자, 야이로, 가나안 여자, 회개한 죄수 또는 침묵 중에 표명되었던 중풍병자를 떼매고 온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만진 하혈증을 앓는 여자, 죄 많은 여자의 눈물과 향유, 믿음의 기도들을 들어주셨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며 탄식했던 소경들의 애원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전승 안에서 이렇게 인용되고 있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병을 치유해 주시거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애원하는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님의 기도가 지니고 있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훌륭하게 요약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제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하느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 목소리를 알아듣고 또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입니다.